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방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반으로 갈라내어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에는 두 개의 이야기의 공통적인 소재가 존재합니다. 그 공통적인 소재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주면서 각각의 이야기가 지니는 의미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의 폭동이 염려되어 명절 이후로 연기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찾아와 자신의 스승을 돈을 받기로 하고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여인 한 명이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누가 봐도 매우 비싼 향유를 가져왔는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호통칩니다. 왜 이 비싼 것을 헛되이 버리는가? 이 향유는 충분히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할 것인데 그것을 더 값진 일에 쓴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들의 말에는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좋게 여기시며 이것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 뭔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데 걸림돌이 있을까봐 주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들이 생각한 걸림돌을 제거해 줌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여인의 이야기에서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의 의미를 자신의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의 공동점은 돈과 관련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룟 유다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은 유다가 받은 돈의 금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매우 값진 향유를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표현을 따라서 말하면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허비로 번역한 헬러어는 다른 곳에서 망하다, 멸망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어쩌면 그녀가 풍족한 상황에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기보다는 없는 중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여기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물건처럼 팔아 넘기는 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그녀의 전부인지는 알 수 없으나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허비하는 대조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백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걸림돌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로지 백성이 일으킬지 모를 소요 사태입니다.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운운합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가는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함으로써 그 간극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어떤 사람들도 여인의 행동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과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보이신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듯 양쪽 이야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백성을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려는 일에 백성이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처럼 느끼거나 스스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할 마음은 없으면서도 여인의 행동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그 대상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거론했을 뿐입니다.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에서 찾아본 사안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서로 상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마치 물건을 사듯이 거래합니다. 반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낌없이 허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거래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물건을 사듯이 거래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신들의 거래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허비하는 사람들을 향해 눈치를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헌신이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 핑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값비싼 생명을 우리를 위해 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혹여 우리의 기도문이 거래 명세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겼으면 합니다. 값비싼 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에게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허비와 같은 과정이었다면 적어도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로써 이웃을 위한 삶의 허비를 아깝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과 거래하지 않기를. 주님, 바랍니다.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서 바라기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